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진멸시켰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한번 경험하기는 했지만 다시금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 즉 아간의 죄를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셔요. 그 승리 보장의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결국 아이성을 전멸시켰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이 전멸된 얘기를 듣고 기브온 족속이 굉장히 동요를 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떨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논하고 생각한 끝에 우리가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친을 맺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친하기 위하여 준비를 쫙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낡은 기운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을 이렇게 입고 신발도 낡아서 기운 그런 신발을 신고 저 멀리에서 당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당신들이 온다고 하니 당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마른 그 떡, 그러나 곰팡이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곰팡이가 덮여있는 그런 떡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과 확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고 화친을 허락을 해요. 여호수아가 쏘아넘어가는 것이죠.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퍼포먼스를까지 준비해서 그들을 속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통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 중에 하나 휘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휘 족속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 아무리 자기들이 항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진멸당할 것이 뻔했기에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기브온을 살리리라는 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뭘 들었느냐, 2가지 사실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함락했다, 완전히 진멸했다 하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 왕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메시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으로 마주보시면서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자, 2절에 보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시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앞에 달 하나 더 붙었어요. 뭐예요? 크게 두려워. 크게. 여러분 두려움도 큰 두려움이 있고 작은 두려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온몸이 막 떨리듯이 전율이 막 생기듯이 그렇게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려운 이유는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막 돌더니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더니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한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또 생각지도 못한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고 하친을 맺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왕이 굉장히 두려움이 생긴 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이 기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기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이 기본 족속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매우 큰 성이다. 비교를 하자면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큰 성이고 또 싸움 잘하는 용사가 많은 주민들이 바로 기본 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항복을 해버리고 화친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왕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과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몰아낼 생각은 안 하고 이스라엘 앞에 이 기본 족속이 항복을 해버리니까 다른 가나안 주민들이 다 긴장을 하고 혹시 또 다른 주민들도 항복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 누가 한 말씀 혹시 기억나요? 기생 라합이 한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심히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기생 라합만 생긴 게 아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뭐예요?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기생 라합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여리고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유일신 참 하나님을 찾아 따라온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놀라운 일이에요. 라합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들려오는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야,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도 한 번도 안 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야,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신은 살아계신 신이고 하늘과 땅의 신이시구나. 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랬을 때 여리고가 무너져서 멸망당할 때 이 기생 라합의 가족과 기생 라합은 건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목숨 걸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미 죽을 목숨이었지만
이미 진멸당할 목숨이었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기본 족속은 살게 됩니다.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라합과 기브온 누굽니까? 이 기생 라합과 기브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합과 기브온은 우리구나, 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멸을 당해야, 우리는 반드시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지옥 가야 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바로 이 라합과 기브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라합과 기브온은 전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과 기브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후손인 우리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 우리 조상들을 보면 맨날 토속신앙에 묻혀서 살았고 풍수지리스를 따라서 부적이나 사가지고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이불 밑에 넣고 베개 속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살던 우리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한수 뜯어 넣고 비리고 나무 아래에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복 달라고 비리고 큰 바위 앞에서 또 비나이다 사족한상 이런 거 좋아하고 궁합 좋아했던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따라서 우선인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토속신앙, 미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진짜 복받은 라합이요 기브온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어릴 때 기독교와 상관없이 살았는데 나는 어릴 때 살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고 성경과 상관없이 살고 교회하고는 다 동떨어진 우리 마을에는 교회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줄줄이 제사 지내는 종갓집 집안에서 살면서 정치고 굿하고 무당 가까이 했던 그런 집안에서 내가 살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라합이요 기브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라합과 기브온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잡고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어지하세 누구를 의지해요? 주 어지하세 할렐루야. 이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은 다르게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합치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더니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SOS를 칩니다. SOS.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왕이 저기 있어요. 기브온은요, 기브온 족속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진멸시키고 지금 거기에 있는데 아이를 진멸시키고 했는데 그 다음 기브온 족속이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가 저 가나안 이 족속을 배반한 기브온 족속을 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세덱, 에글론 왕 고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보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으나 하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에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알겠어.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요,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빽과 군사력을 믿고 연합군을 결성해요. 연합군을 결성해요. 제가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싸움은요, 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기브온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브온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갔지만 결국 여호수아가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히 전패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 이 아시아 왕이 나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예. 어디 올라가던가 봐요.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을 얻게 돼요. 그 다친 게 아주 심하게 병을 얻다 보니까 자기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왕하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아시아 왕이 나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서 병을 얻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아마 천사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즉 아시아 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왕도 백성도 어려움을 만났으면 위기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으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올라가서 그 왕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으려 하느냐.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 소식을 알리라는 것. 그 주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한 말대로 아시아는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병들었어. 위기를 만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적들에게 붙잡혔을 때 전시예요.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시편 56편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이건 적들의 손에, 특히 블레셋은 이스라엘 정말 원수지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손에 붙들렸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냐? 주를 의지하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결과가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65.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영어로 말하면 매일매일 두려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생길 때 너희들은 다른 곳에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조금 느리게 부르실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122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위기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시대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왜? 산에 도움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 산에 뭐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느냐 하면 그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산에 줄비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들을 막 세워놨어요. 냇가에 물이 흐르는 그곳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경치 좋고 좋은 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하여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거예요. 이 시편의 시인도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도움이 있을까봐, 도움을 줄까봐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들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도움을 얻게 되더라. 근본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이 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울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두려울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이 우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기본 위기를 만났어요.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모리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요청받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들이 모여가지고 길보를 친다고 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두려운 마음 확 생겼어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거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왜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서 그동안 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동안은 싸울 때 어떻게 보면 1대1로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와 여리고성과 싸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사와 또 누구하고 싸웠어요? 아이성과 싸움 1대1. 그런데 지금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5대1이 되는 거예요. 5대1. 5대1로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그 작은 아이성 1대1로 싸울 때도 실패한 적이 있는데 5대1로 싸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긴장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야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 기본 도와주려고 나가서 싸우다가 우리가 실패하여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끝장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왕들이 예루살렘 왕을 위시해가지고 아모리 왕들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누구 치려고 그래요? 누구 치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치려고요? 기본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화친을 맺었지만 사실은 기본이 어떻게 해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쏘았어요. 여호수아가 쏘.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의 법에 의하면 화친을 맺었으나 거짓 화친을 맺을 때는 그 화친 조약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파괴하지 않냐고. 그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을 때 누구 앞에서 조약을 맺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올라가지 않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니까 하나님 앞에 맺은 화친 조약이니까 억지로라도 순종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기 힘들지만 안 가면 싶으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리기로 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여호수아가 올라가요. 도와주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기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을 해줘요.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불러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너를 대할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봐왔듯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그대로 쭉 보면서 느낀 게 승리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약속 보장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더라.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도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어요. 주리라 하는 이 땅을 내 백성이 차지하리라. 승리를 보장해줬다고요. 그래서 그 승리 보장을 약속을 딱 받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난데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이성과의 싸움에도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이제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 보장을 줍니다.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 승리 보장을 받고 아이성과 다시 싸움을 나갑니다. 아이성을 진멸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 약속을 주시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싸우는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싸우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제 승리 약속을 주느냐?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이 기본 족속들을 올라가서 도와줘야 되느냐 갈등이 생겼을 때, 혹시 내가 저 다스 왕을 대항하다가 우리가 실패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생겼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약속 잘하죠? 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기도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내가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손 못 드는 사람들도 재미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를 새벽에 못 나가더라도 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라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내 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기도하려고 새벽에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돈 쓸 일이 그때부터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한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적금 탕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돈이 급하게 다른데 빨리 필요한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보자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요, 빨리빨리 실천해야지 시간을 걸면 실패하거나, 실패한 사람들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본은요, 초신자를 상징해요.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스라엘은요, 기존 성도들을 알아요. 기존 성도들. 여기도 이제 초신자, 기존 성도들 나름대로 나는 기존 성도구나, 나는 초신자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신자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하면 순탄할까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예수 그냥 순순히 잘 믿도록 안 놔둬요.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로 사탄이 방해를 해요. 예수 못 믿도록. 막 교회 나오는 그날 당일날 막 친구들이 찾아오고, 한 번도 안 봤던 뭐 10년, 20년 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11시에 오전 11시에 만나자. 그리고 오늘 점심도 같이 먹고. 여러분, 마귀가요 다 알아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막 안 아프던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에 뭐 문제가 좀 생기고, 사업하는 일이 삐걱삐걱거리고, 그리고 초신자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방해할 때 그 고난으로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만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기본을 본 것처럼
목회자와 기존 성도들이 초신자를 도울 때 그 초신자가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님들은 새신자 초신자들을 잘 기도로 여러 가지 도와야 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은 도와야 돼. 그분이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날때요. 그냥 안 놔둬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날때요. 특히 초신자가 믿기로 하면 마귀가 막 흔들어. 신앙을 흔들어. 믿음 생활 못하더니. 그래서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았는데 초신자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보면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세상 지식, 세상 배, 세상 권력 바라보지 마요. 정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따라서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니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예수 믿는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결심한 것,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계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찬양을 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들고 뜨겁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